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에 등장하는 가시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한 생물입니다.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봄 산란을 위해서 강물로 올라오는데요. 이 산란 준비를 온전히 아빠 가시고기가 한다고 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를 키울 둥지를 짓고 엄마 가시고기는 거기 알을 낳고 난 뒤에 웬일인지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 가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아빠 가시고기의 알 지키기가 시작되는데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다 물리치고 알들이 잘 자라도록 앞지느러미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보호하고 또 새 물결을 그 둥지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오로지 둥지 안의 알을 지키고 키우는 데만 전념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하고 새끼들이 탄생하지만 그래도 쉴 수가 없습니다. 새끼들이 그냥 둥지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니까 아직은 위험하다 해서 나오는 족족 다시 둥지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잠시라도 딴 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이 가시고기 아빠는 15일 동안을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다한다고 합니다. 부화한 지 5일 정도 지나면 새끼들은 마침내 이제 세상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새끼 하나가 이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빠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 그만 지쳐 쓰러져서 상한 몸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오직 새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이 아빠 가시고기는 오늘날도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성애가 강한 생물로는 우렁이가 있습니다. 우렁이는 알을 제 몸에다가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자기 몸을 양분 삼아서 다 살을 파먹고 난 다음에 빈 껍데기가 되면 그냥 이렇게 물에 흘러서 마친다고 해요. 생을. 자식을 위해 제사를 다 파주고 자신은 지치고 병들어 빈 껍데기만 남은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병들고 늙어서 짐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누구 때문에 늙었고 누구 때문에 병들었으며 누구 때문에 상하였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갚고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정말 이제는 잘해보리라, 정말 효도하리라, 갚아보리라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내 살을 파서 먹여가면서 자식을 잘 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랑, 이러한 가시고기 사랑, 이러한 우렁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한없는 부모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을 믿음과 희생적인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잘 바르게 양육하여서 그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과 효를 다해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지만 이 말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는 10계명의 5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과 달리 골로새서는 너무 단순하고 짧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명령 속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휘파쿠오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듣는다. 둘째, 문을 연다. 셋째, 복종한다입니다. 첫째, 순종은 말을 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외로워지십니다. 말상대가 점점 없어지고 나이 늙었다고 별로 상대해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효도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골로새서 3장의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복종이란 헬라어 휘포타소는 누군가의 아래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남편도 주님이 목숨 버리듯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아내도 남편 아래에 서서 질서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20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순종하라는 휘파쿠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마음과 귀를 열고 잘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이 지당하다면, 특별히 거역하고 부정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성경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따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조건적인 순종은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부모님에게 안겨드리는 불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의미가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의 마음에 부모님 생각 고치기 어렵다, 설득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런 말을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뭐 선생님들, 어르신들 꼰대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말 안 할란다.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갖지 말고 부모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날이면 그저 돈 얼마 붙여드리고 문자나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선물 좀 하고 내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버이에게, 부모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며 국부로 여기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그의 꿈은 선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되어서 내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누비면서 자유롭게 항해하며 살고 싶다. 그게 조지 워싱턴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선원이 돼야지, 배를 타야지 하고 집안의 하녀들을 시켜서 짐을 꾸리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둣가의 그 선착장에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님은 아들의 원하는 것을, 그 꿈을 압니다. 그러나 선원이 되어 나가는 것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반대는 참아하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워싱턴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이렇게 어머님이 우시고 차마 내 꿈을 접으라고 말씀도 못 하시는데 이걸 굳이 내가 가야 하는가? 그래, 어머님께 순종하자. 어머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어머님이 나보다 인생 경륜이 더 많으시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니까 내 꿈을 접고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자.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짐을 도로 내리라고 하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조지 워싱턴은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고집하여 어머님의 눈물을 뒤로하고 배를 탔더라면 기껏해야 선장이 되었겠죠. 그는 나름대로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어머니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뜻을 새겨 듣고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 효자 조지 워싱턴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역사에 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이 순종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원어와 같이, 영어 성경과 같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원어의 뜻을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한 명도 기쁘시게 안 해드리고 싶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원래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어떠한 예물보다 심지어 우리의 맏아들을 바치는 그런 희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인기작전으로 대중들에게 영합하여 백성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러한 점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어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유의점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뜻에만 따라서도 안 되지만은 자녀를 키울 때 또 자식들의 뜻대로 자녀를 키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뜻대로 자녀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며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서 무조건 모든 일에 잘못된 일도 순종하고 죄 짓는 일도 순종하는 것은 부모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일에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경우가 예외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 짓는 일, 악한 일입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아버지 도둑이 아들 도둑을 데리고 은행을 털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강도질 하자, 은행 털이하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일과 죄 짓는 일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문제가 예외가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반대한다고 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부모님에게 전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천주교는 오늘날 103인의 성인들이
남겨져 계시지만은 뭐예요?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효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위를 다 버렸습니다. 신주단지를 다 버렸어요. 그러자 천주교에선 무군무부의 종교라고,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는 종교라고 핍박하고 순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천주교인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효도를 다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혜롭게 처신하여 부모와 정면 충돌하면은 안 되겠지만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부모님을 감동시켜 드려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효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워낙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 지옥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 나오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 됩니다. 아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자식을 기르는 일이나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도 세상의 안목, 사람의 안목에 맞추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안목,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한 바를 실천하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종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 혹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어린이 찬송가였습니다. 가사는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이셨던 고 윤춘병 목사님께서 1946년에 이북에 두고 오고 만날 수 없는 어머님을 그리면서 만든 시입니다. 이 시에 곡을 붙인 분은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등의 주옥 같은 찬송가를 작곡하신 고 박재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시를 짓고 다른 목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이 노래가 찬송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53년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되었고 이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3절을 빼고 수록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노래처럼 인식되어 오히려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결단의 찬양란에다가 이 가사의 3절을 수록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라는 이 3절 가사가 참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결단의 찬송을 오늘 어머님 은혜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부르지 않는 이 3절을 포함하여 다 함께 부르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눈물과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자애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